주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참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생각들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엉뚱한 생각들,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엉뚱한 생각, 그 생각이 우리가 보면 고상한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을 사는데 이런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많이 받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당연하죠. 근데 받아서 뭐 할래요? 빌딩 지어놓고 땅덩거리게 해놓고 자녀 주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고 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많이 주고 삽시다. 그러면 많이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주고 싶으면 주신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요. 이제 대개 보면 교회에서 있으면 가끔 한 사람씩 와서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또 몇 시간 있다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가정들, 뭐 사업하는 가정들 있죠.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문을 일찍 닫고 한나절만 하고 딱 닫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일어나면 엉뚱한 생각이 나요? 목사님만 하는 생각이요? 사실 이런 생각 나와야 돼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로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교회에 와서 아침에 오늘 수요 예배니까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 와서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일부러 오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반대의 말을 할까요? 기근입니다. 이런 마음은 늘 살아나고 흡족해지고 촉촉해지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딱 갇혀서요.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건강하고 촉촉하나요? 늘 마음이 메말라가나요? 이 시대를 보면 급속도로 사막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환경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환경들 저절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기근 때,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바닷물을 먹여버리면 어떨까요? 이 시대가 진짜로 목마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생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비슷한 것을 줘요.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하면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경제적인 것을 저는 오늘 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스케줄 중에 하나 저는 더 하나 붙일까요? 교회 안에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앵kun합니다. 게이지가 고장 나가지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보고 정신 사리고 각성해서 자 주유소 찾아 온 것처럼요 공예배에 찾아서 와야 됩니다. 누구나 특혜를 얻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라는 그런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내가 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공예배 때 와서 기름을 채우십시오. 아멘. 이때 내가 공예배를 빼먹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도 나오지만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만 임했을까요? 엘리야에게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엘리야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널 먹이게 하리라. 7절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기근이란 기근이란 삶의 분위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여셨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곳에 있든지 듣는 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듣는 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듣는 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에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슈마. 듣는 길을 가지고 다니는 엘리야의 신앙.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묵상을 많이 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돌멩이를 뽑아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는 돌멩이를 하나하나 뽑는 겁니다. 자, 아멘. 돌멩이를 뽑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돌멩이를 뽑으면 내 안에 점점 내가 어떤 사람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내려놓고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 100%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 성숙해서 오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세워져 간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서 돌멩이를 뽑아내면 잘 들려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어떻게 들으냐? 따라해 보세요. 음영으로 듣는다. 음영으로 들어요. 내가 이거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음영은 어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음영으로 들려요. 오늘 엘리야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어떻게 들었어요? 음영으로 들었어요.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격적인 변화와 말씀이 늘 들은데 음영으로 들은다. 내 형편과 조건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 아니라 음영이에요. 자, 듣는 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 음영으로 살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뭔 줄 아세요? 순종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영으로 들었다 하면 그의 삶에서 표현됩니다. 당신은 네마의 말씀 들었어. 당신은 자, 인격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생활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순종이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공예배 중요하죠. 말씀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이런 건 누가 이리라 저리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바른 일들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 순종.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기근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풀어줬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정을 할 수 있어요. 동정 차원이 기근을 동정으로 구제합니까? 생명을 동정으로 구제합니까? 장난치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엘리야를 다시 묵상하면서 엘리야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직장 생활하죠.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어디로요? 너가 꼭 필요한 대로 나를 보내면 가야 됩니다. 아멘. 너로 통해서 그 회사가 그 직장이 하나님의 풍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의 속마음이 있어요. 예, 나는 자꾸 이렇게 이런 데만 보내지 아니요. 내 육은 편하고 좋고 대접받고 자 환영하고 괜찮은 데 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필요해요. 기근에 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의 기근, 생활의 기근, 직장의 기근, 환경의 기근 누가 필요해요? 은혜 받는 사람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기근이 오면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우리가 언어를 많이 하는데 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눈에는 자꾸 기근만 보이는데 예, 기근이 심하고 더 심한 그 환경만 내 눈에 보여주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추억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내 생활 속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추억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도 능히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빈털터리입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줬고 하나님이 입혀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하지 않고 오늘 이런 마음, 은혜 받는 사람이 엘리야처럼 내가 되다면 나는 늘 엉뚱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근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기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무 주워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는데 기근 중에 어떤 기근인 줄 아세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과부라는 단어는 기근의 극치를 말합니다. 이 기근을 맞이하는 이 환경에서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없다는 거죠. 기근의 극치. 가장 기근 중에 가장 심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가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그 떡 나에게 주라. 우리가 보면은 따라해 보세요. 환장을 일이죠. 나도 쓸 것 없는데 달라고 하니 정말 열받은 일이잖아요. 가슴에 불 지른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의 속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냈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속마음은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훗날 이해가 됩니다. 아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근 때 좀 부잣집으로 보내지. 그 사르밧의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거기에 보내서요. 그런데 누구를 보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을 해요? 먼저 말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 가서 먹을 것 달라 해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자, 엘리야가 거기 사르밧에 갔어요. 그러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자, 딱 가면 엘리야의 생각은 자,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달라고 하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먹을 것 준비도 오지 않고 무슨 말해요? 나무 주워서 먹고 죽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과부는 이렇게 말하죠.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 봐라. 지금 내 모습 봐라. 나무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 주워가지고 집에 통에 가루 있는 거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갖고 먹고 우리 둘이 죽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주라. 여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달려가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또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렇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들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들리겠냐고. 만약에 이거 들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겠어요? 받으겠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찾아갈 곳이 없었을 때, 이럴 때 와서 좀 내놔라. 이미 기근이라는 메시지를 이 여인은 듣고 있습니다. 기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누구한테 가서 구할 수도 없다. 그 사르밧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구 사람에게 가서 다 어려운데 어디 가서 말하냐.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먹고 죽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작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작은 수고에 하나님의 눈이 떠진다는 거. 우리는 작은 일 대충 하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큰 것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제 안에 들어온 메시지가 냈었어요. 가보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아멘 했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아멘 했어요. 자, 자기 생각을 바꿔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베드로가 하루 저녁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빈비했다고 빈 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생각을 바꿔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도 이 시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을 바꿔서 엘리야의 말에 아멘합니다. 아멘. 이 말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제 저녁에 수고했는데 오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으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 다음날 그물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답이 없어요.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해서 열리는 삶은 계속 기름 부음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 말씀이 온다고요.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없거든요. 성경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근. 경제적인 기근. 따라하세요. 경제적인 기근. 이거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어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기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귀에 내마로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근 중에 어려운 중에 항상 자기 현실을 보죠. 통에 조금 있는데, 통에 기름 좀 있는데 이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생각 바꾸는 작은 수고밖에 안 합니다. 내가 생각 바꾸는 작은 수고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안 들렸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해 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엘리야가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들, 하나님을 앞장세웠고 하나님과 의논했고 그랬죠. 하나님 존경했고 하나님 앞에 효도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승리는 사실 결론은 예배의 승리거든요.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예요. 신앙의 승리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런 것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의 삶을 보며 예배가 달라요.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하신 줄 아세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여기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배의 성공은 자세. 또 하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예? 예물 드리죠. 연보 드려요. 연보는 돈입니까? 마음입니까? 연보는 돈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을 드린 거예요. 연보는 마음이고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작은 시간이 마음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한 겁니다. 주일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한 겁니다. 좋은 자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 크게요. 아멘. 가까이 있는 사람 복 받으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연보가 마음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옛날에는요, 쓰러진 초가집에서나 쓰러진 초가집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지었죠. 그때 신앙생활 했던 옛날 할머니들,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헌금을요, 구겨진 돈 안 갖고 갔어요. 구겨진 돈 안 가지고 가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주일학교 헌금도 연보도 그렇게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겨진 헌금, 구겨진 마음. 연보가 마음이다며요. 연보가 마음이다며요. 자, 대충 구겨진 거 드리는 거지. 구겨진 마음, 준비되지 않는 마음,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는 마음입니다. 기근을 이기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들어요? 명령으로 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속에 주님은 작은 수고에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엘리야가 어디로 하나님이 보냈는가 보세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보낸 것 같아요. 정성이죠. 똑같은 돈인데, 여러분 똑같은 돈인데 먼저 내가 쓰고 먼저 내가 쓰면 뗄 돈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떼면 내 쓸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쓰고 나중에 하나님 거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가장 힘든 누구에게 보내서요? 사르밧에 사는 가브에게 보내서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 생활 속에 진정한 기근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경제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 사업의 기근, 장사의 기근, 내 인생의 기근,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렇게 사세요.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주신 거예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통장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사는 영성아일까요? 떼면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내 것 챙기면 모자란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세요. 가부보듬도 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기근 때 가장 어려운 가부를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교육을, 상식을 알게 모르게 배웠어요. 밥상을 하고 쫙 차려놓으면 어르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르신이 뭘 들면? 숟가락을 들면 뭐 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먹죠. 하나님의 돈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그러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았다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권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세 고쳐야 되고 태도 고쳐야 되고 마음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금방 60대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30요? 금방 50이요. 40이죠? 금방 한갑돼요. 제가 벌써 이렇게 60이 내일 모레 다가와 버려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부유함이라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근이 항상 오는데 기근을 극복해서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손으로 와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살 때 나를 위해서 탐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공포합니다. 약속한 부유함이 동순교회 그 부유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부유함이 중요해요. 그러나 뭔가를 심어야지요. 부유함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에 서랍을 떼적떼적 하다가 제일 처음에 제가 한 7년 전에 묵상 강의를 갈 때 꼭 가지고 다닌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 있어요. 다림줄하고 또 하나 있었어요. 새통하고 열쇠요. 천국 열쇠 얘기를 늘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내가 보면서 이 본문에 딱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들었느냐면 열쇠는 왜 있느냐? 풀려고 있죠. 자, 새통에다가 열쇠 꽂아서 돌리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 열쇠로 풉니다. 모든 문제 열쇠로 풉니다. 기근도 열쇠로 풉니다. 질병도 열쇠로 풉니다. 나의 취업도 열쇠로 풉니다. 관계도 열쇠로 풉니다. 사업도 열쇠로 풉니다. 장사도 열쇠로 풉니다. 그 열쇠 하나님의 말씀 마스터키. 그 열쇠는 죽은 열쇠가 아니라 생명 있는 열쇠. 그 열쇠는 그냥 막대기 열쇠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열쇠. 그 열쇠가 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생명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일부러라도 교회에 와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우리가 오늘을 산 것보다도 내일을 위해서 남북 문제도 푸는 열쇠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기금 문제 열쇠로 푼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묵상합니다. 기근이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기근이 있는 교회도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의 기름병을 생각했어요.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흘렀다. 그러지요. 병 있다가 부으더니 계속 그런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와라. 부었더니 계속. 엘리야의 기름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늘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다가 다 채우려고 했더니 그 배 가라앉아 버렸을까요? 두 배, 옆에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했더니 다 내 배도 가득 차고 형제 배도 가득 채웠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형제교회를 3년 전에 해서 이제 3년째 도와주고 있죠. 또 하나 형제교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직원회를 물론 할 텐데, 옛날 저희 동순교회 어려웠을 때 시절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개척교회 소수가 모인 교회는 누군가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아니하면 일어나기 너무 힘드는 시대가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탕자가 있으면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후배 목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 내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죠. 국지국장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임대교회입니다. 임대교회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문 닫을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보증금이 1,500인데 세가 1,200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가 예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꼭 보낸 사람처럼 보였어요.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품지 않으면 목회를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보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나요? 옛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하나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교회를 형제교회로 내가 만들어서 마음으로 이제 섬긴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풀어서 거기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친구를 보냈고 뭐 내가 도와준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기도 보듬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동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되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여기 본문에처럼 열리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저질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후배 목사를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 3개월 전부터 늘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임직을 하는데 권사님 4분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냥 감투준 거 아닙니다.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쁜 것을 뭐 할까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나 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메시지로 내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질병을 풀어주세요. 진로를 풀어주세요. 기근을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 끝에 마지막 한 움큼 가루 조금 남은 기름 먼저 하나님 앞에 떼고 그가 보상을 받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러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좌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늘 우리가 통장에 대해서 바닥이 드러나고 여기에 고민하고 이 고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서 주께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를 갔는데 그가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위로하고 내가 당장 도와주겠다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보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요즘 교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쁜 일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중에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또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아버지 마음이 뭘까? 하나님 그 많은 굵직굵직한 부자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배고픈 경험이 있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를 먹였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은요, 그때 때만 먹은 거예요, 때. 항상. 네, 이런 경험이 있는 엘리야에게 또 누구를 보내요? 배고픔이 있는, 경험이 있는 엘리야를 가장 사르밧에 배고픈 사람, 누구에게요? 가부에게 보내서요. 가부에게 돈 많은 사람 보내면 그 가부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와 똑같은 배고픈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가야만 내가 배고픈 경험이 있는데 너 배고픈 거 내가 공감한다. 아멘. 얼마나 힘드니? 나에게 떡 달라 하는 메시지 속에는요, 엘리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배고파 보니까 힘들더라. 나도 어려움 당해 보니까 힘들더라. 얼마나 힘드니?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받고 좋은데 좋은데 그 사르밧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보냈나요? 그 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배고픈 사람을 보내야만 그 사르밧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건지기, 그 가정의 기근을 끊어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모델로 삼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영으로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 내 생각하면 다음에 할게요. 듣는 기가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한 거 있어요. 생각을 바꿔서 했다는 거. 오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는 작은 소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건집니다. 예배에 나오시면 그 예배에 나온 자체가 그 삶이 바꿔져요.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기로 계획한 그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 마음에다가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막 유압감을 주면서 그 여자한테 너 공감한다. 마음을 맞춰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생생을 하면서 3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상대방에다가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뭐요? 공감이에요. 공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공감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응어리 풀려버려요. 똑똑하고 바른 소리에 응어리 풀린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때요. 엘리야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묵상할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 맞췄더라고요. 명령으로 받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가 어떤 여건에 있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서 예 하겠습니다. 명령을 했더니 가라.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장 2절 3절 쭉 보면 그릇이 내과 가라. 너를 이렇게 먹이겠다. 다 말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요.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로 가라. 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됐을 때 그대로 어명으로 받고 순종했더니 엘리야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공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마누엘 찬양대 저를 보세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 말한 것은 전체 말한 겁니다. 이성미라는 연예인 아세요? 이분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울컥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답니다. 암 수술. 근데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사랑하고 사역하면은 앞장서서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암이야. 서운한 마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임윤택이라는 형제 아나요? 방송에 들었죠? 어제 컴퓨터를 통해서 쭉 쳐봤어요. 그분이 남기고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윤택 형제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연예이기 때문에 이성미 씨가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막 젊은 아이인데 후배인데 그러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암으로 고통하는 그 형제를 위로하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뭘로 하나님 내가 위로하죠? 나는 암을 겪지 않았는데, 그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았는데 위로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꾸 나는 그것을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 내가 암을 알았다면 쉽게 저 친구를, 그 형제를 위로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암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면 그 친구를 내가 쉽게 위로할 수 있을 텐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암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성미 씨가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 줄 아세요? 그 형제에게서요. 내가 암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딱 판정을 받을 때부터 다르더란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니? 펑펑 울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윤태가, 나 암을 걸려보니까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내가 좀 이해할 것 같다. 힘내라. 이제 내가 좀 알겠다. 내 마음을 좀 알겠다. 공감해 준 겁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죠. 여러분, 사람의 아픔, 사람이 겪는 기근, 찾아갈 데도 없어요.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가도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거절당했을 때는 2번 다시 그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품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손잡아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유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힘듦이 보이면 말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친구를, 이 형제를, 이 집사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가 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내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가 위로받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 보고 그가 격려받도록. 할렐루야. 자, 저도 생각했죠.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늘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경제적인 것들요, 건강 또 관계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역시 저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공감해 주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설교를 더 잘 준비해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마음으로 서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는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근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사르밧 과부를 만져서 그 기근을 푸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활 속에 기근 위로받으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병에서 이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겪는 이 기근에서, 경제적인 기근에서 이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 함께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겠습니다.